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게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귀중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안정되지요.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평강을 잃어버리면 불안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강을 소유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도전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알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이만한 크기의 문제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담대하고 도전의식이 생기고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새벽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또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짧은 구절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설교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이 10절이 넘어가고 20절, 30절 한 장을 설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목을 딱 정하고 그 제목에서 부합한 요점 한 3개, 4개 정도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2구절밖에 안 되니까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말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딱 끊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혀 염려가 없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한테 비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수많은 일들이 교회에 생깁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한 2시간도 상담하고 3시간도 상담하고, 목사의 근심은 혼자만의 근심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가져오는 근심거리가 다 근심거리입니다. 다 기도해야 되고 다 염려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내용들이죠.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뿐입니까? 다 함께 있는 거긴 하지만 수고와 슬픔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즉 수많은 염려가 발생을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염려하지 말자.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신의 이름을 대가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고요, 염려하는 행위를 그냥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마음이 계속 들 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나를 넘어뜨리라고 하는 악한 영의 그런 어떤 계략이다, 그들의 미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모든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품고 있으면, 여러분 염려를 품고 있으면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를 계속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긍정적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심, 염려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의 영역을 말합니다. 모든 일이 기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배웠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간구는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적인 것입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나누는 거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것은 뭐 막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구하는 간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염려, 근심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물어봐야 돼요.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이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구할 게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선상에, 해결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왠지 어떤 곳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기도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3번만 해봅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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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는 기적입니다. 데브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짧게 0.3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감사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참 훌륭하거든요. 그러나 설사 그 세상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지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대로 했더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지혜대로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공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방법대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수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에게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뢰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요,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 이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강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강청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강청하는 거 막 간구하고 때를 쓰면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을 그 마음과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또 믿음이 있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로.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나라 제국입니다. 제국.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20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해야 되지만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6절과 같이 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의 결과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나 이성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나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이처럼 인간의 모든 이성이나 지성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답니다. 이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저를 보세요. 다 눈을 뜨시고 고개를 숙이던 거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시기보다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안 되는지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 그런 어떤 자격증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응답하시기 전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과정 속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큰 분이시죠.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은 항상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설교를 어느 날 듣고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빠가 기도할 때 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열심히 쳐다봤죠. 그리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물어봤죠. 아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셨지.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도 않으셨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나와요. 제 그 책 가운데 쭉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단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전화기를 들면은요, 여러분 금방 여보세요 하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들어봤던 사람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내적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신앙과 불신앙, 심지어 죽음과 삶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터이다.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죠. 5만 가지. 과학자들은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3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왔다가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자리 잡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생각 중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병아리가 나오듯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당장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품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어떡합니까?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생각을 잘못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은 망을 본다는 말이고 파수한다는 말입니다. 적의 공격을 파수하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둔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둔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미군.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생각도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미군이 우리나라 땅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치면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면 우리하고 싸우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거는 영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미군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그래서 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계속 우리를 파고 들어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둔해 계셔서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와도 물리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함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의미로 지키신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일부러 빼놨습니다.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빼놨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이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신방을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장은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또 간증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한 분 사업장 신방을 했는데 아들이 공인회계사에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공인회계사는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공인회계사 엄청난 어려운 시험이죠. 합격을 했어요.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여태까지는 안 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조그만하게 다 자라지 않았고 거기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워낙 미숙아래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표현을 하기를 개구리 같았다.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까 개구리 같다네, 개구리. 저희 큰아이는 태어날 때 보니까 워낙 애가 막 쭈글쭈글하게 태어나가지고요. 이티 같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개구리같이 생긴 거예요. 개구리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형이 있는데요. 형이 안수집사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요. 그런데 형이 권면을 해도 뭐 교회 나갈 생각을 안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은 뭐 열심을 내는 그런 분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지금은 또 공부를 잘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아이를 미숙아로 태어나게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고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평생 죄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총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이것도 사업장 신방 중에 어떤 분이 했던 말씀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뭐 드러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뭐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이분이 작년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났었다. 문제가 막 너무 이렇게 꽁꽁 이렇게 막 막혀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실타래가 막 얽혀가지고 도저히 풀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 두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 짧게 나온 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오랫동안 또 1년 동안 저녁 기도를 나왔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정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일시에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또 주셨어요.
이것은 평생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제가 감동 깊게 들었던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그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잘 될 것이지만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아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진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 있으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인집 아주머니가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고. 그러니까 주인집 아주머니는 또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서울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가지고 나가봤더니 한 2번 나갔다는데 그 교회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찌됐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은 바뀔 수도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기도를 못해요.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도는 약해요. 결혼을 할 때 믿음은 2차예요. 믿음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믿음은 2차예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제1 우선입니다. 왜?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또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게,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자녀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심령이 하나님께로 확정된 것,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